네, 오늘은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어린이 주일학교 예배, 학생 예배, 청년 예배, 이제 목사가 되어서는 목장 예배, 신방 예배, 돌 예배, 결혼 예배, 장례 예배, 병원 신방 예배, 특별부흥회 등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예배에 참석했는지 그 수도 셀 수 없이 많은 예배에 참석했었고 지금도 계속 참석 중이며 집례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 어릴 때 참석하던 주일학교 예배 외에는 별로 그렇게 예배가 재밌거나 은혜와 감동을 깊이 받았던 경험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솔직했습니까? 네. 그러면서 예배의 목적에 대해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배의 원래 모습은 제사입니다. 옛날에는 양과 염소 등 희생제물과 그것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로 변화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과거의 제사가 형식적 외양을 갖추고 눈에 보이는 제물을 드리는 것에 편중되어 있었다면 오늘날의 제사인 예배는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에 그 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 은혜 받아야 하는 이유도 이런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는 동력이 바로 그 은혜 받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과거에는 제사나 예배라는 형식 그 자체가 의미였다면 오늘날은 그것보다 은혜 받은 이후인 예배 후의 삶을 드림이 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 대한 의식이 과거의 제사드림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라고 하는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고 예배의 형식이나 헌금의 다소에만 그 마음이 치우쳐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미가서는 이렇게 형식적 제사와 예물 위주의 예배에 치우쳐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미가서에는 형식적 예배의 예물인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드리면서 심지어 자식까지 죽여 인신제사로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성경에 나오는 인신제사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면 우리는 사사기의 사사 중 입다와 그의 딸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입다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자신을 맞으러 축하사절로 나오는 사람을 인신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고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하필이면 자신의 외동딸이 소고를 치며 아버지를 맞으러 축하사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를 인신제물로 드리고 맙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를 인용해서 여호와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님의 뜻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7장 30절로 31절 말씀을 보면 유다 자손이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 자녀를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주님은 명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라고 하시는데 소원을 갚기 위해서는 인신제사라도 지내야 한다고 하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얼토당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왜 그런 짓을 한 것일까요? 바로 자신들의 조상들이 다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의 행습을 따라 살면서 그들이 섬기던 악신들의 예법을 하나님의 것으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 양식이 이 정도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해 살면서 얼마나 진리를 떠나 세상 풍습에 물들었는지를 알 수 있는 단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이렇게 풍성한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최고인 양
자식까지 잡아서 드리는 예배는 드리면서 악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미가서 구석구석에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잠시 보면 그들의 집에는 불의한 일로 쌓은 재물이 넘쳐났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상품의 정량과 무게를 속이기 위해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와 부정한 저울을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또 부자들은 강압과 폭력으로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았으며, 또 온 사회에는 거짓과 간사하게 꾸며 속이는 말인 괴사가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또 그들의 지도자들인 군장과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귀족들은 마음의 악한 사욕으로 연합해서 악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미가서 7장 4절에 보면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목회자들과 같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가르치고 점을 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깊은 영적 몰지각의 행태를 보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 주님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예물이 넘치고 가장 소중한 자식까지 바쳤다고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악을 눈감아 주셨겠습니까? 주님은 저주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시고 또 그 심판을 실행하셨습니다. 미가서 6장 13절로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중히 상하게 하였으며 내 죄를 인하여 너를 적막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으나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항상 빌 것이며 내가 감추나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리나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을 밟으나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으나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즉 쳐서 심히 상하게 하고 적막하게 하여 황폐시키고 늘 굶주리게 하고 감추고 씨를 뿌리고 소출을 거둬 가공하지만 써보거나 마셔보지도 못하고 다 빼앗기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고 했습니까? 앞서 로마서에서는 우리 자신의 몸,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미가서 6장 8절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로서의 삶의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구절 안에는 공의를 행하라는 사회적 측면, 또 타인에게 친절하라는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 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신앙적 자세의 세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공의를 행하라는 말씀, 그리스도인으로서 대사회적인 삶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라고 하신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공의를 행하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불의와 부정이 아닌 정의와 공정, 거짓말을 일삼는 삶이 아닌 참된 말을 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를 돌아볼 때 우리 사회는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입니까? 지금 전 국민을 붕괴시키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를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을 통한 국정농단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들입니다. 국가의 권력기관을 통한 각종 이권 개입, 평창올림픽에 관련된 이권 사업 같은 것들은 국민들의 혈세를 바탕으로 하는 국가적 사업입니다. 이런 일에서 이들이 취한 부정한 이익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갑니다. 또 자신의 딸을 대학에 특례 입학시키기 위해 학교와 체육 관련자들과 함께 저지른 각종 불의와 불법도 보십시오. 정당한 실력을 가진 국민들의 자녀들이 경쟁에서 떨어지니 이 역시 피해자는 국민들입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또 언론에서는 최순실 압력으로 기업들이 기부금 형태로 돈을 빼앗기고 피해만 입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다른 한편으로 이런 최순실을 이용해 대통령을 조종하여 막대한 이득을 누리는 부정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또 새누리당 중진이라고 불리는 유력한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 역시 처음에는 최순실을 모르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실상은 이런 최순실을 이용해 대통령을 조종해왔다고 의심받고 있습니다.
방금에 나타난 이런 현상들만 보아도 우리 사회는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가 아닙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모여 예배와 기도만 해도 됩니까? 오늘 본문은 대사회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고 계십니까? 바로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초두에서 자료화면을 통해 보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도덕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도덕적입니까?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도덕적입니까? 분명히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도덕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적으로 사소한 도덕적 행동조차 훈련이라는 실천을 통해 우리 내심과 인격으로 내면화되는 작업이 필수라고도 했습니다. 그 교수님 이야기 들으셨죠?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쟁이들은 말뿐이라고 하죠. 저만 들었습니까? 예수쟁이들은 말쟁이라는 소리 부산에서만 듣나요? 그렇습니다. 예수쟁이들은 말뿐이라고. 말뿐인 예수쟁이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실천 못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훈련받거나 아니면 신앙적 양심을 지키고 행동하도록 스스로를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공의로운 삶과 심성이 내면화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이권을 얻고자 불의와 부정과 결탁할 때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편법을 쓰면 좀 더 쉽고 이득도 높을지 몰라도 신앙적 양심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 모습을 불신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욕하면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이런 공의를 행하는 삶을 회복하지 못하는 한 사회적 지도력과 구원의 방주로서의 영향력 회복은 요원한 일입니다. 잔인하게 말해 이런 것 없이 전도 집회를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다는 말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서 인자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대타인적인 삶에 대한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라는 것은 인자라는 건 영어로 mercy라고 자비라고 써져 있습니다. 강포하고 거만한 태도가 아닌 타인을 향하여 친절한 태도와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교회 집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은 프랜차이즈 업체 사장님인데 직원들에게 친절하고 배려하는 것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매출이 굉장히 좋았을 때 직원 중에 차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소형차를 하나 사줬습니다. 이것으로 지인들 사이에 유명사를 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함께 대화할 일이 있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동종업체의 영업점들은 밤 10시에 영업시간이 끝나면 직원들이 설거지며 청소를 위해 1시간이 넘게 다 일을 하고 집에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그 시간에 일찍 가서 쉬라고 한 달에 200만 원이나 들여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을 쓰신다고 합니다. 또 이번 주에 월요일에는 저랑 약속이 있었는데 잠시 바꾸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한 직원의 어머니가 충주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직원은 20대고 아버님은 어릴 때 돌아가신 처지라서 애가 어찌할 줄을 모른다고. 내가 직접 내려가서 도와줘야 되겠다고. 그래서 죄송하지만 다른 날로 좀 미루자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로 치면 병원 신방도 다니고 직접 도움도 주는 겁니다. 참, 그러면서 다 같이 살려고 내가 이 장사를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당연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바로 인자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이렇게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드는 친절을 실천하기가 실제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배려라고 하는 작은 친절은 매일 매순간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에게 또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학교에서 친구와 선생님들에게 이런 친절을 실천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서 겸손히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는 말씀은 신앙적, 대하나님적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대해 겸손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겸손히 하나님과 행한다.
잠언 15장 3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제가 20살 때 만난 우리 부산의 이제 기도원 원장님 김옥자 전도사님이 저만 보시면 늘 저를 핍박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저보고 늘 겸손해라고 날마다 책망하시던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뭐라고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그렇다고 제가 교만하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늘 이렇게 너무 젊은 혈기로 막 나갈까봐 걱정하셔서 해주시던 말씀인데, 근데 참 그때 겸손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깊이 했더랬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신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고, 지혜의 훈계인 생명의 말씀과 겸손이 바로 연관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볼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적 태도를 가지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의 반대말로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것만이 겸손인 줄 압니다. 하지만 성서적으로 진정한 겸손은 자신이 주인이 아닌 주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겸손이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순종, 그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라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따르죠, 그죠? 근데 그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말씀을 안다고 무엇이 더 필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아서는 따르지 못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실천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동력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야말로 우리 자신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최대의 동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설교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물론 그것도 참 큰 부분임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저처럼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선 목회자는 성도들과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에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즉 기름 부으심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밭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씨 뿌리지는 자 비유에서 보듯 아무리 좋은 생명의 말씀이 주어져도 그 밭이 길가나 돌짝밭, 가시덤불이라면 그 말씀의 생명력은 무너지고 맙니다. 하지만 옥토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재미있게도 우리의 마음밭의 옥토 여부는 또 우리의 사회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삶과 직결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치열한 삶 자체가 우리 마음밭을 옥토로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공의를 행하라. 신앙적 양심을 따라 정의로운 삶을 사셔야 합니다. 둘째, 인자를 사랑하라. 가족을 비롯한 모든 타인들에게 친절하고 자비로우셔야 합니다. 셋째, 겸손히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옥토가 되셔야 합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형식적 예배보다 삶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로서의 예배가 더 중요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모든 삶에서 승리하는 우리 중앙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우리 하나님과 함께 행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